예, 이름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참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때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이름에 역사하시냐. 심지어는 바울에게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적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마술한 자들이 다 그것을 복종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사도행전 19장 14에서 17절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봅니다. 근데 누구한테냐? 그냥 하면 될 건데 하필이면 귀신 충만한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 그 귀신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냥 덤벼 들어버렸잖아요. 그 7명이 그 귀신을 못 이기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혼쭐이 나가지고 막, 그게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예배소에 소문이 다 자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을 높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말할 때도 담대히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듣기는 들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고 있고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입술에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냐를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담대히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은 아무 힘이 없는 거지요. 분명히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데, 그런데 그 믿지 않고 분명히 붙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 이름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위협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은 믿는 자는요, 정말로 공의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이 사탄의 권세, 어떤 영웅도 이걸 못 이기고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걸 못 이기고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멸망에 이른 인생의 이 문제를 못 이깁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의 문제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비밀을 아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가능케 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죠? 지난주 보았다시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이름을 아는 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분명히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안전병기를 낫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고 붙들듯이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담대히 말하면 됩니다. 이 이름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담대히 말하면 됩니다. 담대히.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우리가 가지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젯밤에 나는 기도도 안 했고 하루 종일 영화 봤다가 그 다음날 캠프 때 가게 됐어. 이 사람 딱 만나고 혹은 또 무당집에 갔고 가니까 어제 좀 내가 조금 기도 집중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영빨이 딸릴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우리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막 했다고, 내가 경건하게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혹시 나 잘 살피고 그렇게 했다고 흑암이 뜨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왜 담대하게, 나와 상관없이 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니라 이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장하는 보장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보장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3절.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요 뭐라 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셨을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제대로 된, 아직 제가 지식이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요. 근데 왠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만약에 다윗이
나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괜찮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인도할 수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가 못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못 돼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모든 이름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히 천국 갑니다. 넉넉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내 것을 가지고 한다면 자신 없는데 여러분과 제 속에 요 이름이 딱 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자, 이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 섰는데, 자, 그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임하는 모든 성도 전체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면 144가 돼요. 이런 숫자,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이 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요 이름이 있는 자는 보호자 앞에 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들이 이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왜 서느냐? 그 이름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땅에서 반듯하게 똑바로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여기 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완전히 보장하는 이것은 주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러신 모든 것들 주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이름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는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 이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안 당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 아직 덜 됐어, 너 천국 못 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넉넉히 시온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요?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벌전에 다니고 중직자고 온갖 모든 거 다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름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우리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는 담대한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나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어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능력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 보면 주께서 보호자의 우편에 서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권은 21절에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그 이름, 보호자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서신 그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같은 맥락으로요.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성천하시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무너지고 내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속에 우리 현장에 가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린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 구약에는요, 다윗은 아직 완전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이 약속을 붙들었는데 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힘을 내게 보일 것이며 네 목을 내게 붙이실 것이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거 다윗은 이미 예전에 이 약속 속에, 이 이름 속에 이 약속을 다 의지하고 있고 이 이름 속에 이 능력을 다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 아들이 확실하게 보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위협하고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의 승리하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이름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이름의 비밀, 그렇죠. 나를 보지 말고 이 이름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뭐부터 알립니까? 이름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적을 때 제일 위에 누구죠? 이름부터 나옵니다. 맞죠? 이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모욕하면 그 사람이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 이름을 주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이요, 우리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이름을 믿을 때 복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복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로 이 이름을 그냥 알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잡아야 되죠.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속지 말고 이 언약을 확신하고 뿌리내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었으니 그 안에서 굳건히 서서 뿌리를 내리며, 그죠? 뿌리를 내리라세요. 우리는 먼저 이 이름 속에 정인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이름을 누려야 되죠. 그 이름에 확실하게 쓰고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만물을 복종해 하는 이름이 내게 딱 있어요. 내 영혼에. 내게 있는데 이걸 뭐 펜으로 적었다면 지워지지만요 성령으로 찍어버렸다고 했어요. 여기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각인시에 새겨버렸다고 했어요. 인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 그 그리스도의 영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누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누려질 때 이때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초월의 비밀, 능력 나타납니다. 초월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좌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보좌에서 역사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을 누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누려야 돼요. 이름을 누리는 자. 문제 있습니다. 안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거를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순간 우리는 문제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이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문제 왔을 때 문제는 힘들게 맞는 게 맞지만은 그때 불신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본격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월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야고보서 5장 12에서 15절 말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병든 자, 병 있죠. 하나님 백성 속에 병도 있잖아요. 근데 병든 자 있느냐? 분명히 그는 기도할 것이되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이름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이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이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이름 말하지 말라. 그 이름 듣기 싫어하고요. 그 이름 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알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았다면 그렇게 능력 받는 일에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 자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그 자체도 축복이다.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요. 특혜다, 특혜.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끝까지 내 곁에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현장 또 우리 관계된 모든 곳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 같은 자가 상관없습니다. 내게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면 문제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붙들고 누리면서 담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두고 하나님 이번에 안 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한 증인으로 설 때 보좌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에 담대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담대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캠프를 통하여 이 이름이 전해지게 하더라고. 이 이름이 전해져서 저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나의 현장의 파수꾼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하는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게 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영원한 보장이고 나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 이름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름을 누리게 해주시고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 이름을 주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저 세상의 사람들을 건지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 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소 감사를 객구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